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또 한밤편히 쉬게도 하시고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러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놓았었고 그렇게도 게으른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영영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정편에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높은 가치의 생, 높은 의미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로 우리는 빌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버려야 할 소원이라면 속히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고쳐야 할 일이라면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의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어떤 고난과 굴욕이라도 참고 견디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오늘도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개혁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용기가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든가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밝은 마음으로 자유한 가운데서 맡기신 소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순간순간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또 맡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간에는 사랑받기 위해 살았고 때로는 사랑 못 받는다고 원망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살고 그리고 돕는 자로 살고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베푸는 기쁨에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사 이 지구촌 어디든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베풀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길 때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이런 일들을 다 없애 주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어서석히 궁유를 베푸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으며 그리고 다시는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억압과 고난에서 어서석히 풀려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주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일을 경영하며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바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미가서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시대들과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희 앞에 행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 꾀하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바라본 것을 추억하며 디심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여 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알리라 하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이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의 은혜를 드릴까. 사람의 영아서 주께서 이를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전체 중에도 그러하거니와 특별히 미가서 주신 전체 중에 중요한 요절이 여기 이제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겁니다.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가운데는 지난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언젠가든지 이렇게 조금씩 또 혹은 크게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곧 또 역사요, 또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것이 내게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굴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만, 구체적인 현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지난 일을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일도, 잘 되는 일도, 또 때로는 질병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 용의주도하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인정합니다. 정말로 우연은 없었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에도 말이죠. 예? 내 발에 채이는 돌뿌리 하나도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이 나서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북한에서 광산에서 이제 피신해가지고 나와서 산에 숨어 있을 때 꽤 얼마 동안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노천에 숨어 있는데 어떤 때는 굴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혹은 뭐 숲속에서 자기도 하고, 또 자다 보면요, 그 무덤이 있는 데가 괜찮더라고요. 거기가 이렇게 잔디를 갖고 놓았기 때문에 거기가 딱 누우면은 참 잠자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 무덤이라는 게. 예? 뭐 죽은 자나 산 자나 같이 자면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늘 굴 속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매일 옮겨야 되고, 계속 옮기는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됩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숲을 이렇게 깊은 산을 헤매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악수처럼 쏟아지는데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람이 불고 비 맞고 추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좀 어떻게 동리로 내려가 봤으면 좋겠는데 동리까지 갔다가는 안 되겠고, 그 산속에 그 집 딱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 맞고 지내기 것보다는 저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 집에 내려갑니다. 그 집에 내려간 그 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에 내려가서 하룻밤을 쉬었는데 뒤에 알고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집에 내려간 바로 그때 내가 있던 굴에는 토벌을 하는 인민군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비가 왔기 때문에 내가 내려갔지 않으면 내가 이 굴에 있을 건데, 저 사람들은 꼭 굴에 있을 줄 알고 나를 잡으러 그쪽으로 갔지만은 나는 벌써 비를 맞고 여기 내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걸 다 안 건 아니죠. 지나간 다음에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되는 일 너무나도 오묘하게 이루어져요. 지난 일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 과거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인도해냈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일이, 그 역사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로 함께한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의 현실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필연이 있을 뿐이죠. 조그만 일까지라도. 문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이걸 확실하게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살면 아무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의 품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이니까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뭘 드린다고 합니다. 헌금도 하고 뭐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린다고 하지만은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그게 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무슨 내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여졌다고 하는 감격, 감사, 그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있답니다. 11조의 신학적 해석이 뭐냐면 내 것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열의 9을 내가 받는 시간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민감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은요, 11조 안 바치고 내가 가졌던 건 다 빼야 돼요. 다 잃어버려요. 11조 바치고 가졌던 것만 내 거예요. 그걸 사건마다 해서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11조 안 바치고 챙긴 거는요, 뒤에 다 새나가요. 어떻게든지 다 빠져나가요. 예? 그걸 아주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나는 11조를 안 바칠 수가 없어요. 바친 것만, 그리고 나 9을 가졌잖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내 거예요. 그러나 11조까지 떼먹으면서 내 거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는 마지막에 홀랑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고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11조란 내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중에서 9을 내가 수령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아주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까? 이 본문에 보는 대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기 많은 재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옛날에 사실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세포스의 말에 의하면은 6월절 마지막 날쯤 되면은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오니까 사람마다 집안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만 명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요, 자관 한 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이에 18만 마리의 양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강과 같이 흘렀다. 그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마다 제물을 바치고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양과 소를 죽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하고 그 많은 기름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오늘 여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죠.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물을 바치다가 마지막에 최고의 제물이 뭐냐? 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바쳤어요. 큰 기름가마를 끓이면서 그 기름가마 속에다가 어린애를 집어넣었어요. 그 속에 기름가마 속에서 타면서 죽어요. 내 몸의 열매를, 내 맏아들을 진짜로 그렇게 바친 일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몸이나 사람의 피나 이런 것은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요. 그럼 뭐냐고요? 내 자신을 바쳐야 되고 내 심령을 바쳐야 돼요. 내 심령은 그냥 있고 물질을 바치고 동물을 바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곧 공의예요. 공의를 행하며 그러세요. 공의를 배울 뿐만 아니라 공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공평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는 율법적이고요, 인자는 은혜적이에요.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인자, 즉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본문대로 보면 사랑을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모든 일에 우리 가슴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직 사랑만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든 받든 보세요. 준다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귀찮으니까 줘요. 달라니까 이따 가서라.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빼앗는다고 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면 교정해야죠. 빼앗는 것이 사랑일 때는 그게 사랑이, 그게 옳은 거예요. 문제는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는 아름다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 한다면 그 효과는 없어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 잔소리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오직 사랑만이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프리처의 아주 명제가 있습니다. Only love can justify means.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 그 속에 사랑이, 주고받는 음식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랑 없이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요. 특별히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수직적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 못 받아도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말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직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공의롭게,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겸손히 행할 것이 아니냐. 겸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누굴 만나고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그 누구라도 교만한 사람은 반갑지 않아요. 그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겸손한 자를 만들어낼 때 그건 최고의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해서 교만하기보다 병들어서 겸손하다면 그 병든 것이 축복이에요. 성공해서 교만하기보다는 실패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실패가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겸손 아주 중요합니다. 일거수일투족에 이것은 꼭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어떤 때는 마음 먹는 그 하나 한 가지 속에도 겸손이 꼭 기본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다 있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꾸 교만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걱정이 되는 거지. 겸손한 자에게는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이옵시다. 겸손이 모든 문제에 대한 마스터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의롭게 행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범사에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에게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기독교인의 덕에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최고의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깊은 경험에서 그 신학적인 모든 깊이 있는 지식과 또 그의 깊은 수도 생활의 경험을 다 모아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